여러분들 우리 금요일 보고 토요일 날 못 봤죠? 토요일 날 못 보니까 많이 보고 싶으셨죠? 저는 그런 거 참 뜨뜻미기증 그네요.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우리 그 부흥이 있었던 시대 있잖아요. 정말 그 부흥이라는 거는 교회 숫자가 높아지거나 뭐 사람들이 많아지거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싹 나가는데 그 예배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안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그 임재와 영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쫙 가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은 너에게 이 먹는 물 말고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는 분이 누군지를 네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거를 봤으면 막 데려오겠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무엇으로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있겠어요? AI도 엄청 똑똑하고 뭐 테크놀로지도 아주 발전이 빨리 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요일에는 좀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가 야곱이 씨름하고 헌도뼈를 치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받고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간에 테슈바 회개라는 게 없었으면은 거기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자복하는 게 거기 안에 필요한 거예요.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악착같이 살았어요. 속임 받고 살고 또 이거 다 뺏기고도 살고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도 살고 근데 그 안에 원망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왜 나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시켜가지고 지금 이 하란 땅까지 쫓겨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에서 나는 왜 이 지경일까? 나는 왜 남들처럼 이렇게 좋은 삶을 살지 못하나? 나는 왜 누구처럼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 약복이라는 뜻 있죠. 약복 강의할 때 약복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터, 공허하다. 텅 빈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고 내 처자와 내 모든 재산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에서가 내 처자와 그 나귀떼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죽이고 쳐서 400명이 같이 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야곱은 자기 모든 걸 던진 거예요. 그걸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거기 앞에 야복강이 그렇게 큰 강 나루가 아니에요. 그냥 찌까네요. 굉장히 조그만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러 가기 싫죠. 피하고 싶죠. 웬만하면 에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씨름하다가 이제 그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픔과 그 모든 억울함과 모든 감정들이 거기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에서 벌써 졌어요. 야곱은 졌는데도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은
씨름하다 말고 축복해 달라고 하는가? 보통 씨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예. 씨름은 저희 스티븐이 엊그저께 6시 반 아침 6시 반에 저 깨워가지고 자기 레슬링 한다고 요즘에 레슬링 배우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토너먼트 해가지고 6위를 했어요. 메달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30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6위 한 3주 배웠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잘한다고 아주 좋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레슬링하고 막 힘겨루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레슬링 한다고 막 서로 어깨 잡고 몸 잡고 집어 던지고 지금 이러는 게 레슬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축복해 달래요. 그 너무 이게 너무 얼토당토 없는 시츄에이션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저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 존재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해왔던 그 느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들 신나게 싸워놓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는데 안 죽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진짜 느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으니까.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끈질긴 기도만이 씨름이 아니다.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어떤 프로그램에 열심인 사람은 자기를 안 돌아봐요. 자기를 안 돌아보면은 내면에 성숙이 없어요. 내면에 성숙이 없으면은 겉모습만 이렇게 막 어떤 액션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의 인사이드죠. 안에 주님께서 만지시도록 그 우묵한 곳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환도뼈를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가장 깊숙한 곳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금요일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전혀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은 다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까지만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1단계까지 듣고 나머지 2, 3단계를 그냥 회프게 들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1단계만 들어서 이해가 되면은 그것도 좋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깊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으시다면은 그거를 잘 소화해내시고요.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듣고 예배드리면서 그런 새로운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잖아요. 네. 그 성숙한 다음에 말씀을 또 다시 들으면은 또 다르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고 신나기만 해요. 그러면은 애밖에 안 돼요. 우리 애기들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애기들 돈 벌어요? 우리 손자들 보면은 좋으시죠? 이쁘죠? 그 애들 막 웃기만 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걱정도 없지 너는. 엄마 아빠가 돈 벌어다 줘, 밥 먹여줘, 사달라는 거 다 사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디스플레이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성숙함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성숙해지죠? 살아가면서 자기도 이제 고난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힘들다. 이걸 느낄 때 이제 그걸 직면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가,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앞부분, 뒷부분 뭐 이제 나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를 곱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30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아주 그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언제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짠! 하고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네, 같이 제가 여러분들 눈 좋으시죠? 이거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 다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많은 걸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때가 언제 근처예요? 6월절 근처인 거예요. 네, 6월절 근처예요. 6월절 근처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상인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 상황 가운데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장사판을 만들었는데 여기를 다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다 쫓아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이걸 했지. 너 뭐 표정을 보여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표적을 보여봐.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거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건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를 여러분도 아시죠?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연히 몰랐겠죠.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을 걸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희 이 끝 뒷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지금도 전 세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왜냐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았대요. 알았다라는 단어.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거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대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걸 아셨대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누구한테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렇죠. 아기 때부터 해서 아기 때 예수님을 공격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쉽게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더 비참한 삶을 사셨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나자렛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었잖아요. 너무 가난한 동네예요. 여러분들 가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가난한데 옆에 계셔본 적 있으세요? 가난을 진짜 옆에서 보면은, 그리고 내가 그걸 당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부자들도 마음이 어때요? 혼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돈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돈도 없으면 거기다가 돈까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힘들겠죠. 더 비참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은 뭐였어요? 요셉이죠. 예, 벤 요셉이라고. 예슈아 벤 요셉이니까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의 이름이 성경에서 처음에 이 그 탄생할 때 이야기 빼고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돌아가셨어요. 일찍 죽었으니까는 그 행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집안에는 첫째예요.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지고 있었을까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나오면 성년식 할 때 있죠. 12살에 성년식 할 때. 성년식 할 때를 마지막으로 요셉의 모습이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소년 가장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먹여 살려야 됐어요. 나중에 공생애를 30 넘어서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저는 내 가족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계속 일을 했던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도망가가지고 지금 선지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가 고픈데.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믿기 힘들었겠죠. 우리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알았겠지만 나머지 형제들을 같이 자라났던 사람들은 믿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우리가 그냥 말씀해 보면은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니까는 너무 당연하게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사촌관 지냈을 때는 그냥 놀았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걸 보고 나서야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험난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은 친히 그때까지 아니셨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다. 이렇게 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시죠. 저 속에 있는 구렁이를 내가 알지. 뭐 그러면서 네가 하는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육신의 연약함, 우리 혼적인 연약함들 많잖아요. 누가 뭐 한마디만 하면 우리 바로 가서 고민하고 막 쓰러지죠. 나하고 상관없어도. 그 우리가 이제 오해, 소문이라는 걸 들으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나는 그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하고 사실인 거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이건 말건 우리의 감정이 상하듯이 사람은 너무 연약한 존재인 거죠. 여기서도 사람 마음속에 속이고 나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것만 우리가 그 묵상을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도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큰 걸 얻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려면요, 야곱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부분이 그 약복강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까지. 그래서 씨름하고 나서 이름을 받아요. 뭐로 받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인데 그거는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겼다가 다스리다. 그러니까 사라 할 때 그 있죠? 그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겼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겼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비겼다잖아요. 그런데 이겼다가 아니라 버팀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버팀으로써 주님과 함께 통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와요.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로 받았는데 어디로 가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땅 사고 거기서 살다가 디나가 뭐해요? 디나가 거기 사람들 여자애들 보러 갔다가 그 다음에 몹쓸 짓을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속여가지고 누가? 시몬하고 레위가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을 싸그리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큰일 났다. 우리 가나안 사람들 우리 다 칠 거야. 도망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씨름이라는 약복강 그 씨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세겜성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나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 세겜은 헤브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겜성을 돈 주고 사요. 그 백세케를 주고 삽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때 야곱의 이름이 이미 전에 약복강 사건 이후로 야곱이 아니라 뭐로 부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에 변신을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인카운터를 하고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될 딱 준비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언제 어떤 수련회 때 어떤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날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날 이후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딱 지금 이 상태까지 딱 되신 거예요? 아니면은 서서히 변화가 되신 거예요? 서서히 변화가 되죠. 예. 우리가 예수님과 씨름을 했어도 새 이름을 받았어도 그 새 이름 값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냥 예전 야곱의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야곱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래 주신 그 정체성대로 살았다가 못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이었다가 영적이었다가 혼적이었다가 영적이었다가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 보입니다. 자,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 야곱은 굉장히 육적으로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 어려운 일이 있은 뒤에 야곱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름 줬어요? 안 줬어요? 이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는 뭐예요? 야곱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돼요?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거인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어려운 가운데 딱 직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있다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통치는 온데 간데 없고 두려움에 떠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내려가라 하면은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뭐 하라 그래요? 애굽으로 올라가라고요? 내려가라고요?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래요.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루살렘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가는 거예요? 지명이 우리가 아무리 저쪽에 위에 있어도 예루살렘 내려갔다고 안 써요. 올라간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거주하여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 나 만났던 데 있잖아.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던 데 있잖아. 그때로 돌아가. 그곳으로 돌아가. 그래서 뭐해? 기억 다시 해내라고. 너의 삶이 어떻게 돼서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났는지 다시 기억하라고. 제단을 다시 쌓으래요. 여기 누구의 제단이 있었던데요? 이삭의 제단.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있었던 바로 그 제단이죠. 그 제단이 있었던 데예요.
제단을 다시 쌓아요. 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전혀 그거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으세요? 영적으로 안 사는 사람은 그럴 때 없어요. 그냥 돈만 벌고 사니까, 돈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비전, 약속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면은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있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너에게 그 꿈을 줬던데, 네가 가장 비참했을 때 내가 널 만나고 너를 이렇게 만들 거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곳으로 가래요. 그리고 그곳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으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베델로 올라가래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으로 가래요. 주님을 만나러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재단을 쌓아라. 재단은 나중에 뭐가 돼요? 재단 나중에 성전이 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돌을 세우잖아요. 돌을 세워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전제를 하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를 돌 기둥을 딱 세웠으니까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맨 처음 세웠던 돌이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꿈에서 봤던 슐람, 그 사다리 거기 있죠? 거기가 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사, 스스로 성전이 되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도 뭐가 되라? 이 돌이 되라는 거죠. 성전의 일부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기 있죠? 요한복음에 봤던 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신 거 있죠? 주님께서 뭘 하시기 원하시는 게, 지금 여기 야곱은 어떤 상태예요? 베델의 성전을, 베델의 이 돌 기둥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단이 헐려져 있어요? 뭐해져 있어요? 지금 헐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다시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헐라, 내가 다시 쌓을게. 왜 헐어야 돼요? 여태까지 너희들 뭐 했어? 거기서 장사했잖아. 하나님 거하고 상관없는 거 했잖아. 헐어, 이제 헐어. 야곱, 너의 삶도 헐어. 네가 쌓아 올린 거 있잖아. 그 쓸데가 없다니까 헐어버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쌓아줄게. 나랑 같이 쌓자. 예수님의 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희들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있는 거,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셨어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나중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 와가지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딱 지어놔요. 그런데 중간에 로마, 그리스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나서 이곳을 장악하는 사람이 에돔 족속인 헤롯이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있었던 그 조그맣게 지었던 그 수수바벨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짓게 돼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네파들이 왜 도망가가지고 저기서 살아요? 성전 예배를 안 드리고 헤롯이 거기에 껴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성경적이지 않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네파들은 야, 저건 아니야, 인정하지 못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헤롯 성전이지. 그래서 그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헐라, 내가 다시 세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도 뭐예요? 너의 삶이 어떻게 돼 있어요? 헐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야, 너를 내가 민족의 최고의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해줄 거야. 모든 왕이 너의 허리에서 네가 그 왕들의 조상이 될 거야. 막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모든 언약을 지금 야곱한테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우리 아들들은 정말 속된 말로 미쳐서 날뛰는 살인 기계처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타겟이 된 거야.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타겟으로 삼고 모두를 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는 하나님 장막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 거짓말하라고 시켰고 우리 아빠는 나 싫어해가지고 눈도 안 보이시는데 딴소리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내가 그거 피한다고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끌고 왔다가 에서가 여러분이 그거 혹시 아세요? 에서가 이렇게 목을 부둥켜 안고 운이라 그러는데 거기 미드라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서가 그때까지도 뭐 하려고 그래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붙잡고 목을 물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그 마하나임 천사들이 옆에서 쫙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천사들이 있었지 하고 물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사이 전설이지만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은 에서는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에돔이 끝까지 여기 남아 있잖아요. 헤롯 시대까지. 그래서 누구를 핍박해요?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곳에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인 거예요. 식솔들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어떤 걸 하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걸 여러분 이걸 봤으면은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과 같이 사는 그 종들이 지금 뭘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자,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이방 신상 갖고 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방 신상? 있죠, 있죠.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거가 하나님하고 다른 게 있으면 다 이방 신상이라고요. 이방 신상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보통 복준대잖아요. 이방 신상들은. 자, 여러분들 뭘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세요? 성공하기 원하세요? 자, 이것들을 주는 신들은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뭐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은 우리가 뭘 못 보아요? 얼굴을 못 본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죠. 우리는 뭐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하소서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인드셋 속에 머릿속에는 다 물질적인 것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손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 하고 애기들은 왔는데 오늘 뭐 싸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애기는 귀엽긴 하지만은 조금 씁쓸해요. 그렇죠? 그냥 할머니 얼굴을 보고 그냥 뽀뽀 계속하고 얼굴 비비고 이러는 거가 할머니가 원하는 거지. 내 손에 뭘 가지고 왔나만 쳐다보면은 조금 밉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 뭐야 애기들도 제가 딱 하면요, 아빠 왔어 그러면서 뭐 가져왔어? 아빠가 중요해? 아니면 아빠가 가져오는 푸드가 중요해? 음식이 중요해? 당연히 음식이지. 아빠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 안에.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요, 정결하게 바꾸라는 거고요. 더러웠던 이방신을 숭배했던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는 물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디 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의의 옷이에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옷을 지금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꿔 입으래요. 의로 옷 입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어나 베넬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야, 더러운 거 다 없애버리고 신상도 다 없애버리고 옷도 싹 갈아입고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얘들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내가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자, 여러분들 귀고리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아무도 안 주네? 자, 귀고리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알죠? 귀를 뚫는다. 네, 귀를 뚫는다.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멋있어 보이려고 귀를 뚫은 게 아니에요. 귀고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신상을 여기다가 다롱다롱 매달고 다니면은 나는 그 신의 종이 됩니다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내가 그 신상의 것을 딱 하고 가잖아요. 그럼 바알이 나의 주니까 바알은 나한테 뭘 줘요? 풍년을 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렸대요.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의 과거를 어디다 묻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리세요. 다시 파내지 마세요. 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귀신들하고 사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세상에다 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거니까 세상 거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을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크게 사고를 쳤어요. 아들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부 다 총을 겨누고 창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딱 있었으면은 공격 대상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그냥 이대로 끝나네. 에서한테 죽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한테 다 죽었네. 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두려움이라는 거를 이 가나안 족속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네. 세상이 여러분을 무서워하도록. 자,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지난번에 루스라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제단을 드디어 쌓습니다.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누가 죽어요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는 분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여기에 있을까요? 글쎄요, 좀 미스테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운데 굉장히 많은 단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의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자, 첫 번째, 리브가의 유모는 누구일까요? 그쵸, 드보라죠. 리브가의 유모라는 사람이 언제 나와요? 지금 여기 말고 나오는 데 있어요? 있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 그때 유모를 같이 해서 보내는 거예요. 종들과 유모들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리브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귀족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몸종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모를. 그래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누구한테 와 있어요? 야곱한테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한테 와 있어서 야곱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라반하고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가 서로 연락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몸종이 딱 이제 그 유모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예. 와서 누굴 키웠겠어요? 같이 유모가 야곱도 키워줬겠죠. 예. 다 그 우리도 유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육아를 전담할 수 있는 유모가 좀 필요한데 이분은 이제 다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누구가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리브가의 이게 유모가 지금 자기를 돌봐주고 있어요. 야곱을. 그러면 유모를 볼 때마다 야곱은 누구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엄마 생각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리브가의 죽음하고 바로 이 유모의 죽음이 연결이 되어 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 유모도 죽은 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구절이 이거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알룸바굿이라는 데 있잖아요. 예. 그 엘리온 했더니 그 상수리나무 모래상수리나무 있는 그 엘리온이라는 나무 상수리나무를 뜻해요. 마구트라는 거는 비통함, 울음, 슬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슬픈 통곡에 우는 상수리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여기 뜻이 있어요. 누구 생각하고 울었겠어요? 엄마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요? 누구 하고 있어요? 눈이 먼 아버지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어디 가 있어요? 판단 아람이라고 해서 아람 땅에 지금 가 있었죠. 네. 하란 땅에 가 있었죠. 그러면은 엄마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에서. 에서가 엄마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엄마 아주 싫어했을 거예요. 나의 장자권을 저거 뒤에서 막 해가지고 조종해가지고 뺏어간 엄마라고 하지만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죽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곡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나오겠어요? 그 비통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막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도 못하네 하고 그런 상황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야곱의 마음인 거죠. 자, 그랬더니 그 구절 바로 뒤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20절 우리가 바로 그 뒷구절에 앞에 본 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람의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밧단 아람이 판단 아람이에요. 원래는 우리는 밧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판단 아람. 야곱의 들에 아람의 들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돌아오니까. 우리도 영적인 복 바라크 있잖아요. 예. 요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대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 누가 됐건 돌아와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돌아와야 돼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없는 분들 있잖아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살아가는데 뭘 계속 잊어먹어요? 다시 하는 짓이 야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다스리는 왕이야. 나의 신부야. 자, 여러분들의 남편이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쵸, 퀸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킹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퀸이라고요, 퀸. 자, 나는 여왕이다 해보세요. 하기 싫으세요? 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잊고 사는 거야. 세상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놈도 나 때리고 저놈도 나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애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뭐 누구도 뭐라고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나한테 삿대질하고 막 다 그러는 이 삶이에요. 운전 못한다고 막 욕하고 막 다 이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격하는 것 같아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근데 진짜 원래 실제는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의 신부로 퀸이에요. 여왕이에요. 왕비예요. 오늘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다스리는 자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 시간 다시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eyes of apple이라고 하잖아요. 눈동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들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사적으로 그 적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눈 딱 찔르면 가만히 있어요? 아, 눈 찔렀네? 이래요? 손이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눈 찔르면은? 저는 그러더라고요. 뭐 장난치다가 눈 누가 딱 찔렀어. 뭐 아이고 하면서 막 눈을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자, 하나님께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바로 이곳이 나중에 이 모리아 산에 이 제단이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성전을 지키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거다. 자, 여러분들 안에서도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람의 것으로 지었잖아요. 헐어야 된다고요. 종교로 지은 거 헐어버리라고요. 저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도 부흥, 어웨이크닝, 회개가 임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을 막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하고 막 찬양이 막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딱 올라갔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 뭐 하세요? 예배 중에 막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 그 다음 뭐 하세요? 찬양 하다가 계속했어. 한 30분 지났어. 그 다음 뭐 하세요? 기도해요? 기도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쵸? 네. 근데 우리 보통 뭐 해요? 그리고 다음 프로그램 한다니까요. 우리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건 없건 나는 그냥 야 여기까지 딱 했으면 끝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그거를 사람의 프로그램에 그 사람의 틀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들어가라고 거기다가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갑자기 여기에 우리 아주사 부흥 임했다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여기 불렀어요 하고 누구 신고했어요. 불이 밖에서 보여요? 그랬더니 밖에서 막 불이 막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안에도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우리
아주사 거리에 있던 그 집 있죠. 예. 그 집 이름이 내가 뭔가 좀 기억이 안 나네. 그 집에 여보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거기 되게 안 좋잖아요. 옛날 집이라서. 100년도 넘은 그 집이. 예. 거기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데 훌륭하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거기 옛날 그 오래된 데서 저거 뭐야, 오래된 피아노도 거기 있고 막 그래요. 그 캐서린 쿨만이 썼던 그 강단도 거기에 딱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번 보고 왔었는데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거에 하나님을 막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베델에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러 얼마가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이 해산아가 되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고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는 어떤 뜻이에요? 응? 고통, 슬픔. 자, 그 다음 베냐민은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거가 이제 뒤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먼저 할게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원래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멜렉 하올람이라는 거예요. 왕, 영원의 왕, 우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겠대요. 유다 족속들. 예.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겠대요. 해산하게 나와. 해산. 근데 여기 중간에 왜 하필이면은 라헬이 해산하는 게 나올까요? 산딸이 됐으니까 나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가 지금 여인이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해산을 한다. 자, 여러분들 생일이에요. 생일이면은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뭐 하세요?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하시죠. 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한 게 뭐예요? 응애예요. 아, 응애예요. 응애예요 하고 태어났죠. 그러면은 이 아기가 태어날 때 가장 수고한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예. 그러면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요를 그 사람한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엄마한테 해줘야 돼요? 보면은 엄마가 수고했어. 엄마 아빠가 수고했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왜 집어넣냐면은 제가 아빠라서 그렇고 제가 아기를 낳을 때 항상 옆에서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기는 한 일이 없다. 뭘 했다? 지금 엄마가 푸시했다라는 거죠. 네. 엄마가 푸시했어요. 자, 해산하는 수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산하는 수고 아이가 나올 때 뒤에 보면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후에는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 이 모든 거가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해산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거 읽어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뭐 한다고요?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목축이 뭐예요? 양을 친다라는 거잖아요. 목자로서.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이 커져서 땅 끝까지. 복음이 어디까지 미쳐요?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산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 이 모든 거가 전부 다 해산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헬의 해산은 뭐를 상징한다? 라헬의 해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되는 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해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해산되는 거, 교회가 탄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내고 출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도 그래요. 얘가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 밥벌이를 하면서 잘 살 때까지 얼마나 엄마 아빠가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그냥 뿡 하고 낳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해산이라는 거는 얘를 키워내는 모든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는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듣기 싫으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래요. 참 그걸 막 생각을 해봤어요. 오른손에 계신 분, 오른편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거가 지금 요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은, 라헬이 자기 아들을 보면은 아들이 뭐 할 거야? 나중에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이야. 근데 결국에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이 되는 거야.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라헬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유대민족, 지금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은 유다 사람만을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출산해내요? 메시아를 출산해내고, 교회를 출산해내고, 이런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들을 출산해내는 모든 그 희생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홀로코스트 있죠.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것을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못생겨서? 아니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는 누구 때문에? 우리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홀로코스트조차도 거기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인볼브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돌아오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고통을 많이 당한 이 히브리 사람들은 라헬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출산하기, 하나님의 뜻을 출산하기 위해서, 메시아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출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그러면 이걸 어떤 아들이라고 불러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고통뿐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만 주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른편의 아들이래.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이 뭐예요?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오른팔이야 그랬으면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 조직폭력배도 너 나 오른팔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서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가진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에 의지해서 서서 목축하리니, 양을 치리니, 그분의 양을 치리니 그들이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로다. 이게 정말 마지막에 그 막 복음으로 가득 차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과 온 세계가 이렇게 가득 차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공짜예요? 아니라고요. 이게 다 해산하는 수고를 거쳐야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안 거치고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심지어 저거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수술하는 거. 제왕절개. 그것도 얼마나 아파요. 그것도 정말 많이 아프다니까요. 그거조차도 아픈데 해산의 수고는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이거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이 있어요. 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아리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들을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더라 함을 이루었느니라.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인용을 했어요. 원래 인용한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나니, 왜요? 죽었어요, 애기들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라헬은 어미의 대표인 거예요. 그렇죠?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죽었으니까. 자, 나중에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의 아빠 기억나세요? 요셉의 아빠?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형들이 뭐 갖다 줘요? 그 염소피 묻힌 거 갖다 주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슬퍼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쉐올로 스스로 내려갔다,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다까지로 가요. 이게 그런 히브리적인 생각이 있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라헬이 자식을 옳고,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엄마가 자식이 죽는 거를 보고 비통하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는 나는 위로받을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유, 엄마가 참 힘들겠네, 여기서 끝나지 말고요. 이게 왜 일어났어요? 누가 지금 공격했어요? 헤롯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사탄이가 누구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거기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 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요? 헤롯이. 뭐 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여러분들 핫사탄의 사탄이에요. 네. 그리고 에돔의 후손이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성이 오세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야곱의 후손을 죽이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후손은 예수님, 에서의 후손은 헤롯이야. 헤롯이 지금 누구를 물려고 그래? 다시? 예전에 자기의 그 조상인 에서가 야곱의 목덜미를 물려고 했듯이 지금 다시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 수가 있어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는 그 속임을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수대에 걸쳐가지고 이 응어리가 없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 사탄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메시아적인 예수 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이루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 헤롯의 영, 에서의 영, 에돔의 영으로 여러분들의 목덜미를 지금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고 뭘 받고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뭔가를 해 나갔는데 이게 이루어져요? 금방?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열심을 내고 막 모든 걸 열정을 다해가지고 이걸 해야지 될랑말랑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러는데 하나님 일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사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하게 난리를 피울 거란 말이에요. 왜? 걔는 에돔의 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죽였네, 저 잔인한 놈이네, 그게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라고. 이게 이때 당시에 모세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아기를 죽였다라는 기록이 히브리 책들에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모세도 뭐에 대한 예시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시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시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태어났을 때도 아기들이 죽어요. 그 3번 아기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나올 때 아기들이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홀로코스트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때 왜 많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 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준비돼서 지금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또 죽어나가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이 사람이 얘기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나도 와서 경배하게 하라는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회파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회파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쳐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싸우고 자살골 넣고 자폭해요.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뭐 있긴 하겠죠. 그런데 교회 내에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감정 싸움하고 고소 고발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막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는 LA 어느 교회에서는 쌀 때 교회 건물을 샀다가 비싸지니까는 이분이 그거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성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의 영인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로. 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라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훌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었던 미가서 있어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디에요? 갈멜산이에요.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재건하되요. 야곱의 아들들을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는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다시 쌓고. 보여지세요? 이게 이 비밀이 보여지세요? 이때도 자,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의 영으로 누가 온다고 그래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대요. 그게 침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했던 게 뭐예요?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어떤 거를 수축해?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 이 12개의 돌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숫자. 지금 이게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야곱의 베델하고 연결이 돼 있고, 베델의 돌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돌을 여기다, 교회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제일 먼저 세운 돌이 누구 돌이에요? 예수님 거친 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돌인 거예요. 그 돌 옆에 있는 12개가 다 모여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뭐래요?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 싸움을 할 때 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고편처럼 엘리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6월절 때 뭐라고 하세요? 야, 헐어. 너희들이 여태까지 쌓았던 거, 나 잘못된 것들 있잖아. 다 헐어버리라고. 내가 다시 쌓을 거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그 사람, 그 12지파, 그게 누구예요? 이제 교회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유대인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열방의 이방인들도 있을 거예요. 에프라임 지파도 있을 거예요. 므낫세 지파도 있을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천지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 너무 막 얘네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지파 얘기를 하면은 막 저도 막 그게 연상이 돼요. 이놈 새끼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 이걸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결론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의 승리, 그 불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게 딱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거, 수축하는 거. 그게 또 어디로도 가요? 우리 야곱한테도 가는 거예요. 야곱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야곱 이야기 엄청 길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보다 더 긴 것 같아 보면은. 계속 노예 생활, 속이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두려움에 떨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을 다시 가서 세워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때도 바알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인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또 뭐해요?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돌을 12개를 취해서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 재단을 다시 쌓는 거예요.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인데 헤롯이 와가지고 그걸 망쳐놓는 거예요. 에돔이 와서 그걸 망쳐놓는 거야. 에돔은 그러니까는 이 성전의 모습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곱의 후손들을 공격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야곱의 진짜 후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와서 야, 헤롯 성전은, 에서의 성전, 헤롯 성전은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네,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창세기에서부터 이 계시록까지는 한 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이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연결 지점들을 잘 알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부르심이 있으세요. 예배자의 부르심, 중보자의 부르심,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은가 싸듯이 똥처럼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잘못된 에서의 헤롯의 재단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돌이에요? 거치는 돌이라 했잖아요. 거치는 돌. 종교적인 모든 악한 걸로부터는 거치는 돌이에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대요. 자,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지세요. 넘어지고 다시 부활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안에 거칠거칠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내면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아이덴티티도 여기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